아멘. 야고보서 설교를 끝내고 오늘부터 네 번, 오늘 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그리고 다음 27일 마지막 제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네 모임을 좀 은혜라는 주제 아래 좀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다시 한번 해석 또 도전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뒤에 여러분 강단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보 칼럼에도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주보 받으시면 칼럼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보십시오. 뭐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래서 목사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 은혜 시리즈, 성탄 가장 큰 은혜 라는 어떤 주제 아래 우리 한번 새롭게 한번 은혜를 한번 좀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라. 이렇게 우리는 좀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 많이 받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은혜 받으라는 그럼 은혜가 뭐냐는 것이. 은혜 받으라는 것이 무슨 말인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은혜 받으라는 것은 네가 좀 이런 상태에 이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오늘 좀 네 마음에 어떤 만족이 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까? 오늘 이 감동을 좀 받으라. 아니 오늘 좀 눈물 좀 흘려라. 보통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 오늘 좀 네가 위로를 좀 받고 격려를 좀 많이 받으라.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으라라는 표현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대체 무엇을 받으라, 뭐 어떻게 되어라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은혜 받으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은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좀 더 크게 하면 저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 은혜죠.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심지어 내가 키우는 고양이, 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씨, 태풍 부는 날씨, 비바람이 센 그런 날씨. 우리는 그런 날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 참 얄궂다. 오늘 날씨 안 좋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지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은혜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죠. 내 자체가 지금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은혜 받으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네가 많이 그대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받으라고 말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죠. 네 상태나 네 감정이나 네 만족이나 너의 형편 관계없이 네가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나왔으니 그것을 순종하고 받는 행위 자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고 나를 쪽팔리게 만들고 나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형편이라 할지라도 받으라는 것이죠. 심지어 징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즉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때로 야단치고 내가 정훈이를 야단치고 찬미를 야단치고 진홍이를 책망하고 합니다. 내와 관계없는 아이라면 내가 아무 소리 할 이유가 없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책망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번일교회 다니는 청년들 제가 찾아가서 입으로 야단치겠습니까? 아니요. 뭐 잘못됐든지 뭐 코로나에 걸리든지 말든지 내가 뭔 관계 있어요. 나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징계 자체도 은혜입니다. 책망도 은혜예요. 이걸 네가 받으라는 거야. 받으라는 거야. 근데 안 받는다는 것이죠. 왜? 책망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감정, 내 조건, 내 상황 따라서 딱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일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내 상황, 내 조건, 내 감정과 안 맞아도, 생뚱맞아도, 아니 이게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일단 아멘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음 주도 풀롱이 할 건데 내한테 누가 풀롱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싸구려네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갖다 버리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 태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꼭 내게 필요한 거 있었어.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게 꼭 지금 내한테 필요한데 누가 그게 딱 선물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선물은 우리 집에 늘리고 늘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선물 나눠줄 때 수건 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 늘리고 늘린 게 수건인데 또 수건만큼 다른 거 없나? 라고 한 데서 아예 내 수건 안 받아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생 살 때 또 수건이가 아이고 안 받아. 니 해라.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선물 받습니다. 받고 공합도 갑니다.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집에 재놓고 안 그래도 지금 막 버릴 데가 없어서 못 버리고 있는데 그걸 또 줬다고 해서 이런 걸 주냐 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도 문제하지만 자기의 불행과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내 조건과 상황에 받고 안 받고 한다면 굉장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고 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는 이 공기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은혜를 수시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은혜를 내가 받는다. 내 입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시사선택합니다.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안 좋으니까 내가 안 받는다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 조건과 내 상황과 시와 때가 안 맞아서 내가 안 좋을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는 다 좋은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2020년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데 뭐가 지금 올 한 해 은혜가? 이 때문에 지금 취직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 소상공인들이 좀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어요. 교회도 문 많이 닫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다. 교회 뭐 코로나 걸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그러셨는데, 그럼 여러분 다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 안 돼요. 겉으로는 뭐 아멘 되겠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안 됩니다. 뭐 지금 은혜야.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함 줬지만 코로나가 준 좋은 것도 많습니다. 소위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기질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그 한두 가지 뭐 말한다고 해서 좋다.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총천역 완전히 4차원 5차선 입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다양하게 퍼지는 거예요. 각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나는 벌 받았다가 아니에요. 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하면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물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받아야 할 우리, 이 관계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못 보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뭘 하나 얻고 단순하게 내게 어떤 조건이 더 좋아지고 내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에 초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옆 친구는 울고불고 해서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나중 마치는 그 친구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았다는.
아니에요. 하나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딱 맞는 코드가 지금 없어서 안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미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3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에베소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일생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드시 저를 보세요. 좀 꺼버리지. 더우면 꺼버렸어요 제가. 따뜻하니까 엉뚱한데 부르심을 받았어 지금.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뭘 받았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삶은 마이너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잘 나간 사람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기로 딱 가고 난 뒤부터는 그의 삶은 인간적인 시설에 마이너스입니다. 옥에 갇히고 잡히고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겪고 못 먹고 헐벗고 추위에 고생하고 등등. 그러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끝까지 나중에 결국 순교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이 쓸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더 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아멘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그걸 받을 때 하나님은 손해난 것을 막아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거든요. 결국 욥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것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받으면 그 다음 큰 것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받는다는 것이죠. 안 받는,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군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마치 내가 뭐 좀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일어났지요. 그러나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영적 악순환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량대로. 여러분 이 분량대로 지난번 제가 에베소 설교할 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그냥 뚝 떼면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하나님께 대충 이렇게 맞춰주신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계획을 가지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7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의 생각과 의지, 계획을 따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막 그냥 퉁쳐서 너가 20명이가 그래 그러면 n분의 1 나눠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조진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 의지를 가지고 너는 이만큼, 다른 사람 너는 이러니까 너는 어느 정도 이만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니까 쟤는 왜 5개야? 나는 뭔데 2개인데? 내가 쟤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쟤보다 더 훨씬 먼저 왔는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은 10이고 나는 왜 4개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떡이 크게 보면 똑같이 5개 받아도 남의 떡이 훨씬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 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요, 항상 떼거리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단체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연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종 계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개 있고 저 개 있고 온갖 개들이 많았으면 자꾸 우리는 모이는 거죠. 동창, 그래서 학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얼마나 모임들이 많습니까? 단체로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 개인적인 신앙이 약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뭘 하니까 단체가 곧 자기라. 단체가 곧 자기라.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롯데백화점을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인테리어가 됩니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지가 벤츠 몰고 다니면 사람이 벤츠급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벤츠 몰고 다니고 벤츠 몰고 와서 노숙자들 밥 얻으면 도시락 얻어가는 그 이야기 봤죠? 차는 벤츠를 타지만 인간은 자전거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대요. 아니에요. 내가 벤츠 몰고 다니면 벤츠급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시 얘기해요. 동일시. 일대일로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너는 2개, 너는 3개, 너는 1개 반, 너는 4개 딱 줬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게 1.5개가 그 사람에게는 100%인데 받는 사람은 100%를 하나님의 100%를 보지 않고 내가 받는 1.5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죠. 은혜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때 온전히 내게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런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 시편 68편에 인용한 건데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서 나누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우리가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은혜입니다. 직분은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은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나오면 꼭 이 5가지 뿐이겠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나의 행위, 직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여집사님들 수고하지. 여름엔 더워서, 추위는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하죠. 남들보다 먼저 와서 토요일날 먼저 장도 보고 고생하죠. 아유, 좀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 나도 좀 이것 좀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시켜주신 그 은혜입니다. 교회당 청소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다르게 말하죠.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 맞죠?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는 시선이 하나님과 일대로 딱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내가 더 큰 것에 네게 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그 시선이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맞지 않고 밑에 걸린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하는데 원망합니다. 올해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내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보니까 그래요. 마치 자기가 프론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내 손을, 내 발을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아멘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에 딱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를 먼저 훨씬 오래 믿었고 그런 유명한 대사도인 베드로지만 그러나 베드로보다 바울이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하고요. 사역이 더 컸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수고했는데 요것밖에 안 주고 저 사람 내보다 덜 수고했는데 왜 내가 똑같이 주냐 자꾸 이렇게 하면 쫑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의 눈높이 맞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왜 직분을 주셨는가? 12절, 13절 이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저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들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고 있구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수고한다. 내가 봉사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강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인 줄 알고 내 평생 내 호흡 닿는 날까지 내 건강 닿는 날까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노예 같이 임원으로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영광교회 장로님입니다. 20대부터 지금 나이가 지금 60 중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실 장로님인데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 아니 장로님 부장 안 하고요. 부장은 옛날 벌써 했고 지금은 교사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은퇴할까지 한다. 그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못 배우고 많이 알지 못하고 가방끈도 짧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 감사하면서 자기 20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 않게 교사를 하고 있다.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힘 다해서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내 건강이 되는 날까지 하겠다라는 거. 그럼 그게 은혜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즉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이 대타 있으면 그만둘 생각 하십니까? 아이고, 내 대타 있으면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혹 그런 생각 있으면 그 사람은 수준이 딱 거기까지면 끝난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것을 안 뺏길 것이다. 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모르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시선.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은 이 직분을 통해서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내 주머니 나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왜 서리 집사한테 잘하고 안수 집사한테 잘하다가 왜 장로의 직분 탁 하면 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딱 뒷짐집니까? 우리 교회는 안 했어. 정말 다행이죠. 그 교회도 그런 제가 많이 경험했으면 옛날에 부목사 때 보면 부목사 때 제가 보면 그렇게 안수 집사님까지 열심히 하신 집사님이 장로 피택에 딱 투표에 딱 당첨하고 난 뒤에 그날 제가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끝이 짧아지더라고. 제가 그때 강도사인데 이 강도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강도사님 불렀는데 장로피 때 딱 선거 취임도 한 거 아니에요. 안수 받은 것 아니에요. 그날 선거에 당선되었어요. 당선되면 벌써부터 말이 님자가 저에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요라고는. 제가 보고 야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장로되면 이제 성가대 안 할 거라고 제가 그때 주의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직위에 관심이 있고 만족에 관심이 있고 진짜 은혜를 볼 줄 모르면 하나님 예의가 아니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네가 교회를 세우고 너도 잘하라. 그게 은혜의 총체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이 직분을 통해서 잘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집구석에서도 맨날 봐봤는데 교회에서도 이래야 되나 하면서 원망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직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이 있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일로 여깁니다. 숙제로 여깁니다. 의무로 여깁니다. 뭔가 책임감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입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75억 되는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한 저 인도네시아 저 산골사의 미개한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이것 자체를 알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해야 될 것처럼. 또 막 교회가 막 목사님이 또 무슨 종이 꺼내가지고 또 저걸 해서고 막 미치게. 어떤 분은 전도를 강조 안 하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은혜예요. 그 안 믿고 그 사람이 교회 오고 한 그는 아무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다시 오실 예수를 네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가 알아듣든지 그가 못 알아듣든지 그가 그 말을 듣고 내한테 욕하든지 아이고 네 불쌍하다 어쩌다 네가 그렇게 광신자가 되었다고 나를 놀려도 앞으로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그 예수를 전가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시선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과의 은혜의 시선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줘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목에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진주를 돼지목에 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은 소위 말해 개나 소나 다 얻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주의 은총은 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신 그 세 번째 무엇이 은혜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고난 받는 것입니다. 즉 총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75억입니다. 지금 75억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22억 된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22억은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수 우리가 말하는 순수 개신교, 순수 복음주의 개신교는 10억이 조금 된다.
여러분 75억 중에 우리처럼 순수 이 성경을 이 66권의 성경을 들고 다니고 우리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순수 예수 믿는 사람은 10억 정도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5억 중에 10억이라면 뭐 아유 큰 숫자라 하지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미신을 믿고 거기에 눌려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술로 우리 입술로 이 예수를 전가하는 삶 은혜이지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의 등이 지고 가족에서 여러분이 쫓겨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질까 싶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 친한 친구하고는 사이는 좋아질 줄 몰라도 그가 진짜 따르는 예수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를 베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에 같이 머물리는 사람, 그 은혜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100배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 들어도 안 그렇게 생각해요. 가면서도 이 설교 들어도 이 설교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은혜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은혜의 시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5살이나 6살이나 10살 돼도 젖병 물고 다닌다면 걔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상한 아이예요. 나이가 10살 되고 15살하고 20살 되면 먹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앵앵거려서 하고 울고불고 해도 지금 이제 나이가 20살 가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길 가다가 탁 넘어지면 바로 울어버립니다. 웁니다. 여러분은 안 울잖아요. 안 울고 어떻게 하면 쪽팔리니까 빨리 다른 데 숨지 않습니까? 예,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란 사람은요 안 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내 입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되죠. 감사될 뿐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교회들마다 모이지 못한다. 이번 주에 저한테 구청에서 전화 몇 번 아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진짜 예수 못 믿게 할 때 그때도 국가 명령을 따르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때도 저보고 동성애는 잘못이다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에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물론 은혜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것이 은혜의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주머니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건강 좋아졌다가 건강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좋은 것도 은혜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은혜 아래 감사. 은혜 아래 여러분 오늘 이 교회당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니까? 불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혹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감사해요. 은혜를 주신 주님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속에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는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맞는 어떤 것을 만족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가 가졌는데,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의 시선이 멈춰져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자, 그렇게 성숙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